오늘은 이제 욥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호소했던 욥에게 드디어 나타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등장하셨던 사실만으로 욥은 자신이 겪었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호소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 호소에서 들으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수모에서 자신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욥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과 죄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셨고, 욥의 회복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는 이 욥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런 말들을 하셨는데, 3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을 만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는 거센 바람이나 그리고 그 바람을 불면서 세차게 쏟아지는 큰 비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자면 우리나라 여름에 지나가는 태풍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태풍이 올라오면 당황하지 않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방법들을 대비하거나 혹은 이렇게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태풍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이 온다 하면 이만큼 피해가 있겠다,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욥이 살았던 지역이 사막 지역이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막 지역에서는 폭풍우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잘 만날 수 없는 기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잘 만나지 못했던 기후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욥은 어쩔 줄 몰라 했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이제 욥은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폭풍우라는 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그 능력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폭풍우 가운데 임하셨을까? 이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또한 욥을 도우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고, 욥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더 나아가서 욥에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 폭풍우를 통해서 욥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떤 대상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또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를 살아갈 이스라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게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욥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욥은 폭풍우가 두려웠지만 폭풍우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고 또 어떤 구원을 허락하실지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38장부터 4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질문들을 읽어보면 욥을 정의로 판단하시거나 혹은 욥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기보다는 욥을 새로운 궁지로 몰아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을 정리해보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심을 네가 깨닫고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단 한 번도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따져 묻고 있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너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로움과 의로움을 당당하게 자랑하던 이 욥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롭다 이야기하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욥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지금 이 서울을 살다가 이 서울은 너무 크다, 우리나라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혹은 우주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보면 우리나라는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점으로도 보이면 다행이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너의 지혜가, 욥의 지혜가 너무나도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앞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라고 말하면서 무력함과 또 연약함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명석한 사람인 욥이어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하찮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실 때에 그때의 욥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섭리가 그로 인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욥이 결정하고 욥이 판단하고 욥이 제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섭리 앞에서 사람은, 욥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해서 미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섭리 안에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 앞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는 부당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에게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걷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으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어떠한 대꾸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와 섭리 앞에서 자기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자 이제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고함이나 억울함을 말씀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여쭈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무고함을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 욥은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의 말씀인데요. 그 전까지 욥은 하나님께 누가 옳은지 나하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했던 욥이었는데,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욥은 자신은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 나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다시 한번 따를 수 있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말이죠. 티끌과 재 가운데서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고 있는 땅의 흙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땅의 티끌, 땅의 먼지, 땅으로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내가 땅의 티끌과 재와 같이 내 모든 것은 죽어지고 내려놓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내가 인정하며 내 삶 가운데의 순종의 모습으로 살겠다라는 철저한 신앙의 고백, 회개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이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이 교만했던 그동안의 모습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것, 내려놓아지는 것,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게 42장 6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을 비롯한 세 친구들은 자신을 지혜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수호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귀로만 들었던,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폭풍우를 통해서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가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신앙의 모습,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듣긴 들었으나 하나님을 내 구주라고 시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더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 있고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것, 더욱이 예배 가운데에 또 기도함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욥 역시도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전까지 자신의 모습은 거짓된 신앙인, 척하는 신앙인이었고 이제는 내가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의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을 지적하시면서 욥에게, 그리고 욥과 세 친구들에게 화목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욥과 세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싸우는 반목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 배려로 화합하는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화목제사의 성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화목제사는 내가 잘못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제사하고 그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으니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잘못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욥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분쟁하고 반목하고 서로를 지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배려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자 욥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욥기 4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4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즉 화목제사를 드린 겁니다.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욥이 행했던 그런 고난의 모습들, 또 더불어서 욥과 세 친구들이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들을 드러내셨다, 제거하셨다,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욥의 소유보다,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 물질의 은혜를 주신 거죠. 더욱이 욥이 그전까지 살았던 인생 플러스 140년의 인생을 더 살면서 아들뿐만 아니라 손자까지 4대에 이르는 그 자녀손들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늙어서 참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장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공동체에서 화목을 경험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걷어내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했던 욥은 자신의 삶에 동행하신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기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게 서 있는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이것을 나 스스로 내 삶에, 내 말에, 내 모든 행동에, 행동 전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내 말과 행동이, 행실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말이나 행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실이라는 것을 나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차량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왜 차를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막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봅시다. 그때에 그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를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답이 나오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차량 봉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주차했었어야 되는데 늦게 와서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면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도 은혜가 되고 또 이런 말을 하는 내 모습에 나도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이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시면서 그래 아무개가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살아난다.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날마다 질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혜자이고 의로운 자라고 말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날마다의 삶을 통해 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 날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했던 사람이 욥이었고,
그리고 나는 내려놓지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했던 게 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한 버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는 삶,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스스로 그 모든 자존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마다, 내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바라실까? 이것들을 늘 고민하면서 나의 행실과 나의 말과 또한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욥에게 모든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새로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그리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내 생각과 삶에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결혼하고 사역지를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동하는 차에 저하고 아내가 탄 차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8종 추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8대가 이게 사고가 난 거죠. 그 중에 저희가 6번째 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아반떼를 타고 있었는데 제 아반떼는 3천만 원짜리였습니다. 차값 2천만 원, 수리비 1천만 원 이렇게 3천만 원짜리였는데 저희 가정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저희 가정에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말씀이 순종해라 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뭘 순종하라는 건지, 차값 1,000만 원을 우리에게 내라는 건지, 혹은 뭐 그 당시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냥 감내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에는 이제 요즘 청년들도 그렇지만 학자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금이 액수가 좀 컸습니다.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학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 학자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사고를 당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학자금이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당했던 그 교통사고를 그 손해사정인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거를 절차를 밟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래 해보자, 받으면 얼마나 받겠냐, 한 50만 원 받으면 그래 맛있는 거나 먹자, 뭐 이런 마음으로 그걸 신청해서 했어요. 막 이렇게 진행되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차에 딱 손해사정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통장에 입금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이면 뭐 먹지? 막 이런 기대감에 차서 아내랑 즐겁게 막 이야기하던 차에 통장을 딱 열어봤는데 1,0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 그거를 몇 번 세봤는지 몰라요.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몇 번 세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000만 원으로 학자금을 딱 갚고 남은 돈이 얼마였을까요? 0원이 남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얄짤없이 정말 1원도 안 남기시고 딱 정확하게 그 돈이 딱 들어와서 저희가 감사함으로 학자금을 한 번에 해결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그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왜 학자금은 괜히 져서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막 이런 원망과 불평과 이유를 모르는 것들을 향해서 내 지혜가, 내 한계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를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놀라운 섭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언제 그 섭리를 이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 감사함으로 받을 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받기를 준비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면 모든 섭리와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것을 원하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든 상황일지라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 나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자녀손들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뜻과 내 방법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계획과 섭리와 그런 계획들을 내세우면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힘듦이 찾아옵니다. 왜냐? 그 모든 상황이 내 책임이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 섭리대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나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욥의 배가 축복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42장 말씀입니다. 이전의 고난 하나님이 걷어가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장수의 은혜도 주시고, 여러 혜택을 받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나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역사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욥의 회복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자녀를 다시 가지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욥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러한 은혜가 임했는지에 우리가 더욱더 시선을 둬야 됩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고,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내어드렸습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과 화목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화목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전후 관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이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 욥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자녀가 잘 되는 은혜,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는 어떤 의미예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많은 게 보너스입니다. 물론 우리는 줬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밀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이런 진정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15년 정도 했더라고요. 세보니까 15년 정도, 별거 아니죠? 15년 정도 해보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내가 소시적에 하나님 만났어. 소시적에 충성했어. 내가 처녀 때는 애기 들쳐업고 열심히 기도 생활했어. 이렇게 처녀 때 죄송합니다. 세댁 때는 열심히 애기 들쳐업고 신앙생활했어. 네, 이상한 데에서 웃으시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지금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나 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네.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명맥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뜨겁게 만났던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만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자랑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자인지 후자인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날마다의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도 뜨거운 하나님이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만나주셔서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뜨겁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 신앙의 갱신이 일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또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야지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믿음으로 하나 돼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은혜 받았던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욥과 세 친구들이 화목 제사를 드린 후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목하고 찢어지고 시기 질투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화목하고 친밀해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반목하고 찢어지는 공동체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화목하는 공동체. 이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조금 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죠. 내가 늦게 와놓고 주차 공간 없다고 막 화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일찍 왔었어야 했는데 괜히 권사님 어렵게 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공동체. 내 주변 사람들에게 권사님 왜 이래요? 집사님 왜 이래? 이렇게 말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집사님 잘하고 있어. 권사님 잘하고 있어요. 장로님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욥기는 다양한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다라면 머리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신앙이 날마다 갱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애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놓고 보시지 않을 겁니다. 욥을 축복하시고 욥과 동행하시고 욥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윤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